오늘 또 휴가철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휴가도 가시고 또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도 여러분 지난주에 계셔서 오늘 또 안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또 구원하심이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편이시고요.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에 딱 들려오는 여러 기도 제목 중,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또 저에게 더 이렇게 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이 이제 요한일서를 우리가 쭉 시리즈로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 어부였죠.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좀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배우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좀 비린내 나고 고기 잡아다 팔고 이런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화도 내고 이 불이 많은 그런 아주 잘 정제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거칠고 말도 거칠고 마음도 좀 포악하고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인생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전도여행 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이 없는 소경을 흙을 빚어서 눈알을 만들어서 넣어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고 왔더니 보이는 거잖아요. 또 혈루병을 12회를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았겠다라고 믿음이 생겨서 아무도 모르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누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옷자락을 다 믿음으로 만졌는데 혈루 근원이 다 말라서 혈루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계신 것을 믿으면 그런 사모함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이 항상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예배는 다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우리가 절에 가도 힌두에 가도 힌두 사원에 가도 어디를 가도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의 평안을 일순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가지 않아도 요즘에 이렇게 무더위에 저 가평이나 청평이나 저 좋은 계곡에 가서 시원한 공기 마시고 시원한 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맞지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게 여러분의 머리가 더 시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사람들이, 남자들이 좋아한다 하잖아요. 스트레스 없는 그곳에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육의 삶을 뛰어넘고 사람의 정신의 세계도 뛰어넘는 영혼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진짜로 내 것으로 체험되고 영혼에 관한 게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진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요. 왜? 믿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일생이 걸려도 어려워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거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어버린 백부장,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냥 믿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인정해요. 똑같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바로 믿어버린 사람이 있고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모든 증거들을 다 자기가 나중에 종합해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렇게 하는 생각, 믿었는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실 때 양쪽에 똑같은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형수는 그가 자기 죄로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바빠요. 그런데 똑같은 제목으로 죽어가는 한 죄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같이 죽어가는 죄수한테 너하고 나는 우리가 잘못한 네 죄나 내 죄로 우리가 죽는 것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형수를 오히려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 죄수가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똑같은 이렇게 세상에서 악한 길을 살았던 두 인생이 십자가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정반대라는 거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천국 가기를 원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악함에 포로돼서 그 악한 마음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마음을 여는 것. 이 마음을 여는 게 참 어려워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저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기존의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금고의 문을 여는 것보다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여는 것보다 쉬운 게 또 어떨 때는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진무구한, 정말 이너스트한, 이 정말 뭐예요? 그 악함이 있는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흉내내고 하는 그 어릴 때 그 순진한 그 어린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믿음의 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많이 있고 경험이 많이 있고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다 무장이 되어 있고 이랬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정도로 부자는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돈이 주인인 거잖아요. 돈이 힘이잖아요. 또 지성인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철학을 다 알고 문학을 다 알고 시를 다 알고 우주 천문지리를 다 아는데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교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IQ가 200인 사람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IQ 200인 아이. 그래서 뭐 정말 대단하더구만요. 예. 뭐 우리 대부분은 절반도 안 되잖아요, IQ가.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는 IQ가 200이니까 대단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적 업적도 엄청나게 남기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은 티끌 하나 아는 거예요. 티끌 하나. 우주가 얼마나 우주가 넓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연세대학교 교수님인가요? 우주 천문학에 대한 꽤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그분의 강의를 한번 쭉 들어봤어요. 그 분야에서는 그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우주의 역사를 설명하고 시간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온 우주가요, 물통에 물 한 방울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IQ 500짜리가 일생을 연구해서 어느 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천재가 또 논문을 쓰고 그 다음 천재가 또 논문을 쓰고 그래서 100년, 200년을 우주를 연구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물통에 물 한 방울만큼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짧은 것인데도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조그만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성경의 시편에 어리석은 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어부, 못 배웠고 거칠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로부터 사람 대접 못 받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체험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믿어지기까지는, 자기 삶을 바칠 정도로 믿어지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여러분, 여기 와 계시지만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모셔드렸다 하더라도 믿음의 계단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예수님을 시인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돌짝밭 같은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구주로 모셔드려졌으면은 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잘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하면 성령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시에 자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라나야 할 부분이 많아요. 인격도 자라나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도 자라가야 되고, 예의범절도 자라가야 되고, 모든 게 자라가야 될 게 많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귀중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누차 권면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처음부터 막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또 어려운 일 닥치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메시아라면은 저 로마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우리도 주님의 왕권의 통치에 들어가서 이 다윗 왕 시대 같은 이런 나라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붙잡혀가고 매질을 당하는가? 메시아가 아닌갑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믿음이 올라왔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 또 요한의 간증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또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에게 임했을 때는, 성령으로 그가 완전히 지배를 당했을 때는 더 이상의 주님을 향한 갈등이 없고 믿음에 대한 불신앙의 갈등이 없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 구속사의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쟁의 기운과 그리고 분리되고 나눠지는 이 싸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물론 여기서 말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진짜 성경적인 말씀에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물질이 많다가 적었다가, 건강했다가 병들었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의 그런 굴곡이 다 대부분 있죠.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높이 올라갔을 때는 추락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한 번쯤은 그런 걸 경험하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안 경험하면 좋지만은 그런 거 안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한 번씩 병 들어보고 다 한 번씩 고통을 겪어보고 눈물을 흘려봐요. 그렇게 인생이 다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끝자락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떤 유명한 학자가 화학공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화공학을. 그래서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신생에너지 뭐 이런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서 훈장도 많이 받은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몇 달 전에 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영혼이 없는, 내세가 없는 인생관으로 볼 때는 그분도 인정하고 그분 주변에 있는 학자 동료들도 인정하듯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훈장받고 멋지게 은퇴하고 노후가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책을 쭉 읽으면서 그분의 마지막 장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면하여 볼 수도 있고 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다양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침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또 다른 기쁨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거죠. 행복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환경이 어려워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꼭 죄인이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꼭 죄지어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누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냥 쉽게 믿어지는가? 믿어지는 사람은 쉽게 믿어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쉽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도 쉽게 안 믿어졌고 베드로도 쉽게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로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는 기쁨이 있으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흔들렸어요. 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요.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계속 거쳐요. 그런데 이 고통이 이것이 끝나는 때가 언제였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진짜로 이제는 천국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믿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시고 3번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게 되니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 북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시리아와 터키와 지중해 연안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붙잡혀서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 가마에 던져졌는데 마치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듯이 사도 요한을 보호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으니까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40일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체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베드로고요, 바울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을 걸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어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건 거죠.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해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린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도 한 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살아서 이제 50 중반에 그분이 나름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뤘죠. 예, 아주 좋은 건물과 땅과 시설들을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이제부터는 정말로 쫙 앞이 열리겠구나. 이렇게 굉장히 꿈을 가지고 아주 좋은 이제 전환기를 맞았는데, 그러나 과로가 여러 가지 겹쳤겠죠. 그래서 뇌출혈로 입원했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루고 이제 진짜 더 큰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언제 하나님 나를 불러도 나는 천국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값진 것을, 제일 우선적인 것을 먼저 붙잡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쓴 것은, 이 요한 1서를 쓴 것은 요한이 그냥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 적은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에 역사에 아직 펼쳐지도 않는 미래를, 세계사의 역사를,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더니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가 제국이 망하고 노마가 세워지고, 노마가 분열되어 10가락이 나오고 유럽의 연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말미암아 미래 세대에 일어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은 진짜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과거의 시대를, 역사를 통해 책을 읽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펼치실 세계사를,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사를,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다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와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히고 놀라운 신비로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입니다만 서울대학교에서 필독서, 무슨 대학에서 필독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 날에 그래, 저런 유수한 대학들에서는 이런 책들을 교양 과목으로 다 읽게 하는구나, 우리도 한번 읽어보자, 그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목록을 보면은 동양의 공자, 맹자, 도자부터 해가지고 많은 여러 서양의 철학자들 좋은 책들을 다 소개하는데 성경을 소개한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난센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 중에 가장 먼저 읽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는 모든 해답을 다 주는 책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교수들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학교 때는 다 권면하죠. 신학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출시하는 거 이런 책들은 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보지만은 인생의 모든 문제, 영혼에 대한 해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종교 재판에 해부하여 사형시키고 돌로 때려 죽이던 이 사악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기도받고 눈이 떠졌어요.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는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믿어야만 죄가 용서되고 천국 영생을 얻는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돌에 맞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 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자기 목이 잘려 죽고, 이렇게 완전히 영생이 믿어지니까, 천국 영생이 믿어지니까 땅에 사는 출세도 성공도 다 무의미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너무나 복잡해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성경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전통교회를 막 공격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거 많잖아요. 그런 거를 막 공격하면서 전통교회는 다 썩었느니 죽었느니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온갖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모든 이단의 막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할 때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 66권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대적하시고 이것을 믿습니까? 이단들은 안 믿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믿나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고 따지고 들어가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희니 누구니 자기들 교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다 깊이 알지만, 저도 성경 다 모르죠. 제가 무슨 성경을 다 합니까? 신학을 100년 한다고 성경을 어떻게 다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알지 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 모르는 것은 그날에 다 알게 돼요. 주님 앞에 가면.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가 성경 통독반 이렇게 하고, 우리 권사님 휴가 가셨나요?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이렇게 강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성경 읽는 중간에. 그래서 그래요? 권사님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건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이 돈을 많이 주고 오랜 기간 동안 가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중간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둘까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추천서 써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그래 했는데 한번 강의해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 공부한 거를.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하게 했어요. 90분 시간을 줬어요. 근데요, 너무 잘해요. 여러분 너무 잘해요. 구약을 딱 정리하고 신약을 딱 정리하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중간 역사인데 그 중간의 역사에 이 세속의 역사까지 쫙 정리해서 강의하는데, 신학교 교수도 그렇게 강의가 어렵습니다. 90분에 신구약
중간사까지 싹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러면은 같은 평신도인데 뭘 해 그러고 또 안 할 사람이 나도 다 알아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목사고 저는 신학 공부를 전문으로 했고 저도 많이 가르쳤지만은 겸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진짜 잘해요. 저는 우리 권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저 정도로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 절대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그렇게 성경이 무장되어 있으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공부할 수는 없어요. 역사하면 머리가 쥐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모든 역사적 배경을 몰라도 그런 쪽에 은사가 있고 궁금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티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런 쪽에 은사가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에 이 첫 번째 13절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 영생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이렇게 전도를 다녔습니다. 하여튼 전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정한 시간과 날을 정해놓고 전도하는 거 참 좋아요. 저는 화요일 날은 무조건 전도하러 다닙니다. 목요일 날도 전도해요. 이건 시간 정해놓고 다니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화요일 날에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화요일 날도 비 왔잖아요. 우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위를 가지고 이런 나무 자르는 가위를 가지고 전질하고 뭐 또 뭘 이렇게 열매 같은 걸 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짝이 돼서 이제 나갔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제가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이거 손질하는 데 들어가지고 인사하니까 멀뚱멀뚱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좀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뿌리치지 못하고 웃으라고 한 거에 또 목사님 교만하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저같이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저도 굉장히 아주 못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쫙 듣고 있더니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길거리 전도 다닐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아니면 반응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거든요. 그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분은 커피 한 잔 대접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선생님 커피는 괜찮고요. 냉수 한 그릇만 해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늘에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저 부부를 당신 사무실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쫙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들었나요? 예. 14개 정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승승장구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IMF 때 다 망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걸 지금은 그런 이렇게 삽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쭉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분 명함도 막 주시고 할렐루야. 이번 주 화요일에 또 찾아갈 겁니다. 다음 주에도 또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책에서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만나서도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이렇게 성공했었는데 무너졌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했었는데 지금 건강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나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나의 의지할 힘이었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책이든 만남이든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런 인간의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다 죽음 앞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대표 섰을 때에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이게 모든 인생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13절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거의 모든 시간을 13절에 바쳤습니다. 자, 14절 넘어갑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 향하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근접해 가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 담대한 말도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요한 1서에서는 계속 사랑이 주제였어요. 사랑이 주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누군가를 해롭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대하게 되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공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계된 용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공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자동으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신까지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이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4장 8절과 그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허락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형제님이 좀 양해해 주냐. 우리 노재현 집사님 이렇게 찬양대에 서 계신데 괜찮죠? 예. 이미 말했는데 어떻게?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찬양대 하면서 또 파루시아 찬양팀도 해요. 우리 형제니 우리 박태희 집사님 친구잖아요. 친구 맞죠? 후배. 예. 후배인데 우리 노 집사님이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지휘자님 부부가 저에게 이 후배를 위해서 찾아가서 신방드리고 기도하자고 그래 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성가대하고 있고 할렐루야. 찬양팀 하고 있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박 집사님 네분이 박태희 집사님 네분이 우리 후배를 해서 엄청 애끼는 마음이 있더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도 건강상으로 이렇게 정말 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박수합시다. 박수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암 투병 중에도 예배장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포로된 것도 주님이 다 풀어줄 수 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바다 열리라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바다야 잔잔하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이 믿음이 있어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 말씀처럼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선은 복음을 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도하다 고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복음 전하다 감옥도 갇히고 복음 전하다 매질도 당하는 바울과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컴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실 줄 믿나이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이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도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외형적으로 묶여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용서받은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구원이 얻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을 모욕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죄.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깨달아지게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부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죄는, 사람에 관한 모든 살인죄, 도둑죄, 간음죄, 모든 죄, 하나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죄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회개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시죠? 오늘 그 믿음을 주님이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한다고 같이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되게 친했는데 그 집사님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 우리 목장의 권사님 되게 친했는데 없어요. 이런 일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대단한 줄 알았는데 천국에 없어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 그냥 형식적으로 리추얼하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씻음받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음 열심히 전하셔야 됩니다. 예.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자연 현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예, 여러분 꼭 그 영생의 소망이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